어, 1995년도에 쓴 책이지만 이면우 교수가 서울대 교수지만 쓴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소제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송곳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목표물을 정해서 뭉뚱그리게 굵직하거나 납작한 것으로 아무리 두드린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아주 뾰족한 물건 또는 송곳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 힘을 가하면 구멍이 나도 나고 목표가 달성된다. 이것을 이면우 교수는 나폴레옹의 프로시아 전쟁에 적용한 송곳 전술로 예화를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이 참 잘 나갈 때 많은 전쟁에 석권했고 참 백전백승한다. 나폴레옹은 모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할 그런 시기였죠. 프로시아 군대가 군사도 많았대요. 3대로 쭉 나누어서 접근하려고 하면 나폴레옹도 역시 자기 군사 작지만 3대로 쫙 나누고,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돌아오면 이 3대로 나눴던 부대를 나폴레옹 부대는 한 부대로 몰칩니다. 쫙 몰쳐요. 그래서 적진의 3대 중에서 가장 약한 대대가 있으면 그 대대를 향해 세 부대가 야밤에 한 부대로 합쳐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상대 측의 한 부대를 섬멸시키죠. 그리고 낮전에서 또 견디고, 그리고 또 나누어져서 했다가 다시 또 3대로 한 부대로 모아져서 송곳 전술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전술의 탁월함을 통해서 나폴레옹 전쟁에 한때 잘 나가게 됐다. 이것을 IMF 이후에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잘 적용하는 한 개념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원리죠. 많은 것들이 선택될 가능성 앞에 놓였을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 둘, 소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그래서 거기에 10년만 집중하면 소위 세상 말로 뜨지 못할 사람이 없다, 권위가 없을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하는 오늘 순간에 온 거예요. 예수님 하면 우리의 이 폭 넓은 이미지, 예수님 참 넓어요. 유대인 중에 하나요.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분, 머리 색깔도 루끄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너무 넓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대로의 송곳 복음을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받아서 두루뭉술한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분명하고 살아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역시 진리야, 이걸 공히 인정한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고라사 지방에서 한 광인을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로 건너 당신의 선교의 거점, 선교의 아주 중심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 자기 거처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많은 갈릴리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이 소문이 나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문 밖에까지 마당에까지 가득 채우게 돼요. 그때쯤 한 환우가 중풍병자, 하나의 뇌혈관 질환으로 시작해서 언어가 장애되던 신체가 일부 장애가 되던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질병을 가진 중풍병자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조금 빌리면 4명의 친구를 섭외해서 들것에 매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나면 만병이 치유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4명과 이 중풍 환자는 참 우리는 장애물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오늘 예수 만나야 한다. 이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지붕으로 가자. 지붕이 허술하니까요. 기와장 내리고 그리고 흙을 좀 이렇게 헤어 보니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것에 끈을 매서 내리다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앞으로 만나게 합니다. 1년의 이 과정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죠. 믿음의 위대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평안하라. 네 죄가 소멸되었다. 네 죄가 용서됐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는 상황 속에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다. 신을 모독하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냐 하면서 신성 모독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아직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벌써 상대방의 마음을 관통하셨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게 악하냐? 내가 얘를 죄가 소멸됐다 하는 말과 얘를 네가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사람한테 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준껏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공관복음서에 또 다 나와요. 이 공관복음서에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보다 상황 정황이 구체적이고 자세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결국 4명의 친구들과 들것 그리고 환우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집중력을 통하여 믿음, 독특한 믿음, 이 팀워크의 믿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감동받고 그 사람에게 죄를 사면해주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일련의 다초점을 가지고 길게 자상스럽게 다루는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오직 죄를 사면하는 내 죄가 소멸됐다 하는 이 죄의 사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하나가 굉장히 굵직하게 오늘 본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분명한 이 초점을 가지고 원포인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초점이라면 오늘 본문은 초점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중풍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일반적인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아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예수님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했죠. 당대 유대인들은 이런 상식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죄의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뭐 성경 일부에도 나타나고 있고 유대인들은 전승 속에 계속 사람의 죄의 사면권은 오직 신에게 있다. 근데 한낱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죄의 사면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참남하다 하고 아주 불쾌히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이거예요. 내가 얘를 죄를 용서하는 거하고 얘를 낫게 하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쉽고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 사실은 죄를 사면하는 게 사람이 볼 때는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는 사람이 볼 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증명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치 못한 죄 사면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면이 됐는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쉬워 보여요. 근데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구나. 이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걸 더 어렵게 보는 거냐면 죄 사면을 더 어렵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증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뭐가 나타난 거냐? 중풍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면을 했지만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병의 치유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현실로 나타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중풍 환자에게 치료했다는 화두를 다루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는데 그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결과물로서의 치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원포인트 메시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이 대류인데요. 지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왕의 권능이라는 큰 제목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 왕의 권능. 3주 전에는 우리가 풍랑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예수님의 명령하에 풍랑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보다 큰 개념. 모든 은하계 그리고 초은하단까지 다스리시는 큰 세계관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게 3주 전에 말씀이었어요. 2주 전에는 어떨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풍랑도 불사하고 2,000마리의 돼지를 죽여가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집중력. 왕권이 폭넓은 우주적 통치에 제한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루며 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꼼꼼함을 다룬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영혼으로 초점이 딱 왔는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삶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도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본 사명, 본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죄은 죄, 지을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전무한 우리 자신. 다른 건 다 보관이 되고 다른 건 다 대안이 돼요. 돈으로 대체할 수 있고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자기 땀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죄의 문제예요. 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경에 약속된 것을, 성경이 약속된 그 모든 것이 유리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내가 윤택하지 못하고, 왜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의 죄가 그늘지게 했고,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은 초점으로 정착한 거예요. 뭘로? 죄 문제.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해 안 오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능히 우주 다스리는 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기복적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근본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꿈을,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포인트에, 거기에 왕노릇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의 목적이 정착된 거예요. 이건 바로 원수들이 시샘과 반목과 미움과 이제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미워하고 섭섭하고 탐색전밖에는 하지 않았던 원수들이 오늘 본문부터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참남하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반목하기 시작하고 노골화되기 시작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본 사명, 왕권의 본 사명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원수들이 미워할 근거가 없어요. 탐색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본래 목적이 계시되니까 지금부터는 미움과 반목과 박해와 시기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터닝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른 거 다 대안할 수 있지만 우리 죄 문제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의 불가능한 그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중풍 환자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받았노라, 죄의 사면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좀 더 아픈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가 하고 굉장히 놀래죠. 우리는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해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많이 아픕니다.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해서 도수 치료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뭘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크게 아프냐 작게 아프냐 이런 부분에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들은 십수년 살다 보면 우리의 망가지는 부분이 자명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픔이 얼만큼 아프고,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계시하시는 사건이 아픔의 사건,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욥의 아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타난 소경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그런데 이건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재로 일으켜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치 않는 애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특수한 영광의 소재로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조차도,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채널이라는 것.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이 죄를 많이 계시하시는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세상의 의사들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대단히 유리하기도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계시하시는 이 채널은 치료를 목적으로 계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죄가 용납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님, 나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이거 평상시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사건, 그게 건강이라면 건강, 경제라면 경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예요. 죄책감으로 눌리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영혼부터 치료하고 육체는 다음에 치유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은 질병이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으라는 채널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로 계속 이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모든 애군들을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애군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목표하기 위해 사역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대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참 전인적이에요. 그리고 통전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리스도의 이 풍부한 사역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어릴 적부터 여기까지 남들을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1번, 2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지어지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범하고 너무너무 후회해 주면서 나를 10번씩 7번씩 70번까지 나를 관용하며 용서하며 살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시루라기 같은 죄 하나도 따져가며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수많은 죄를 사면하며 용서하며 죄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저거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건데, 저거 저대로 놔두면 불행한 건데, 저거 저대로 놔두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불행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뭐 하신 줄 알아요? 우리의 죄를, 그저 사면권을 가지고 죄 없음, 오늘날 대통령에게 가진 이 사면권, 그런 사면권은 대통령의 돈 들어가는 게 아니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면권은요, 당신을 죽여가면서, 당신을 희생시켜가면서, 당신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이 사면권,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끈기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면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문 밖에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며 사면권 가지고 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바, 너희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경험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 밖에서 우리를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드림, 하나님의 영원한 꿈,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관을 같이 쓰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현재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이 땅의 우상 중에서 최고 오래가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서에 나타나는 아세라 목상 사라집니다. 다른 유형으로 바뀌죠. 바알신 바뀝니다. 다른 유형으로 변화돼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토속신 가운데 천하대장군 각 마을마다 지켜가는 목신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지금은 하나의 유산으로서만 기념하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뿐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돈신, 이 만문신의 하나는 장수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만문신은 계속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도 그럴 건 이 돈의 마력, 이 돈의 힘 너무너무 직접적이에요. 딱딱한 방에서 자기 전에 푹신한 침대를 사면 이 돈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의사에게 가면 어느 정도 복원이 돼요.
집이 작으면 넓은 집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이 돈신의 능력이 보통 큰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타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계속하여 타며 가면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찔렸도다. 이게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돈의 힘처럼 빠르지도 않지만 돈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 문제부터 사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백지 종이에 빨간 볼펜, 검정 볼펜,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으셔서 정말 너무너무 낙서가 충만한 이 백지 위에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너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노라 하시는 순간 이 백지처럼 우리에게 모든 죄가 소멸되고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분명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신분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정확하게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속죄함의 권능과 구원의 체험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한 자매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듣는데 왜 나에게 감흥이 없나 몰라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건가요? 뭐 때문인가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나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이걸 구해보세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 주님 보시는 나는 누구냐고 이거 하나만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나를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한 나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매에게 임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언어의 실수, 자신의 때문에 이웃들이 아파하고 했던 모든 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토레이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합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인생이 정말 걸레 같고 너무너무 추한 내 인생 살아보면 뭐해요?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진단합니다. 그리고 처방해요. 자매님, 이번 주간에는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라고, 반복해서 그것만 물으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요. 자매는 순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한 결과 이상한 환상 같은 것이 그 눈 속에 하른거리며 떠오르는데요, 너무너무 온탁한 진흙이 보이면서 자기가 어느새 거기에
푹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라앉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한 그리스도로 표상되는 한 분이 큰 손으로 자기를 딱 잡더니 쭉 뽑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는 나를 죄의 늪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방을 다스리시는 너무 크고 너무 웅대해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빠져있는 이 늪의 죄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그게 나의 예수님이구나. 우리는요, 예수가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이 두 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굴까? 나의 죄의 사면권을 가지고 내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시는 분이래요.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나 도모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손해를 불사하며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공의를 지켜가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그 사면권을 가지고 내 마음 문을 놓고 하며 나의 영원한 왕 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어야 한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죄는 사면됩니다. 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자의로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면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 상태로 백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떼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때 주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이라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한 조각이 소중해집니다. 예수가 왕이고 내가 백성인데 들린 그 음성이 황금보다 귀하고 금조각보다 더 귀해서 내가 이거 받은 이 은혜를 돌아오는 한 주간에 어디다 써먹어도 써먹을 거야. 왕이 시켰으니 백성이 순종해야 마땅한 이 삶.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한 조각이 그렇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면 말씀이 이루어져 가 있고, 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금씩 조금씩 점유되고 확산되어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그네 길을 평안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 예수 믿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예수 믿는 이 사소한 행위 같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국에서 송두리째 계시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나의 모든 영달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내가 저지를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사면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실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님, 내가 누군가요?